저희는 계속 히브리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미 히브리서 지나고 고린도 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갔는데 히브리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히브리서를 전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 마음에 실망감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또 그 안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고난과 이 권태로움,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12장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12장을 준비하느라고 현대성서주석이라는 주석에 설교자를 위한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토마스 쥐롱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써놓은 것들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보다는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이런 게 있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오래된 투쟁과 싸움입니다.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하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옳은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되니까 이 신앙의 투쟁 때문에 지치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도시의 문제들과 싸우느라 지치고,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않고 돌아서는 이들을 섬기느라 지치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느라 지치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름이 사명의 교회라서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미 이름 자체가 주는 포스가 남달라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소위 말해서 부정적으로 쇼핑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이름에서부터 안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러, 교회를 둘러보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온 이들을 섬기느라 지치고, 자신의 욕망과 죄로 인해 지치고,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느라 지치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남들에게 다 떠넘기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오래 한 분들이 경험하는 이 권태로움, 때로는 실망감, 때로는 이런 아픔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은 새로운 이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무신론을 확 돌아서서 무신론을 주창하지 않고, 참 이게 가슴 아픈 표현을 썼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요란을 떠는 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불의의 사람은 아니었다. 문제는 지금 조용히 교회 문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이 히브리 기자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가 설명을 합니다. 평생의 삶을 헌금에 쏟아부었지만 정작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결국 신앙생활의 오랜 투쟁은 상처투성일 뿐 아무 소망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 대해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특별히 12장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회중이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희락, 기쁨, 기대보다는 고통이 아직도 지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 새날을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저 맥 빠진 손목과 연약한 무릎으로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음이 여기서 탁 와서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청년부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총무로 올해 섬겼는데, 이제 총무로 섬기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사람들 섬겼습니다. 막 제일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막 섬기고 찾아가고 막 위로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딱 취하고 필요할 때는 딱 떠나버리는 걸 경험하면 그냥 무릎이 탁 꺾이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사회에서 못 듣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많이 보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참여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모임에 갔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네, 그 모임에 갔다가 제가 목회자에 대한 이게 회의감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다 싫은 거죠. 목회하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열심히 섬기면 뭐하노, 열심히 설교하면 뭐하노. 결국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만들어낼 것 같으면 사실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물론 들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은혜의 시절을 지난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에 그 은혜의 시절을 지낸, 은혜를 아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수많이 보여지는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십니다. 또 인간적인 갈등과 또 인간적인 좌절 때문에 더 이상 조직교회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 따라,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기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짊어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멤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밖에 나아가서 언제라도 그냥 필요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꺾인 무릎들, 그걸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네,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을 찾아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교인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제가 추측하기로는 1,000만은 터무니없고요, 한 700만에서 600만 정도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300만 명이 가나안 성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700만 명이라고 치면은 300만 명만 따져도 400만 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한 40% 이상이 가나안 성도화가 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300만 명의 연령대가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 300만 명의 거의 80~90%가 30, 40대, 50대 초반까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앞으로 20년, 10년 뒤에는 이 300만이 얼마 남지 않은 500만 중에 300만이 될 수 있고 400만 중에 300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쓰라린 마음을 갖고 여기저기 좋은 교회를 혹시라도 있을까 찾아다니는 그러한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위로가 바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으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위로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이런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는 걸까? 이 생각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장부터 12장 13절까지는 10장 19절부터 25절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의 증거로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볼펜이 있으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을 큰 바운더리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25절을 표시를 발표를 하시고 14절을 발표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장 25절과 12장 14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쭉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좀 아픈 얘기도 합니다. 성령 회방죄,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면서까지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목적이 24절, 25절 때문에 그래요. 10장 24절, 25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 있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린 아담의 죄를 극복하게 하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로 회복된 공동체가 지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패와 때로는 실수와 실망의 기억들로 인해서 좌절된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고 다시 무엇을 회복하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공동체의 열심.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열심을 회복하라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왜 패해요? 그 안에서 실망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실수하고 아팠던 경험들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VIP 초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대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VIP 초대 동참하시죠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귀한 마음 속에 아픔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 많이 해봤어요. 저희 옛날에 총동원 줄도 많이 해봤고요. 저희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눈물겨운 헌신을 하셨는데, 목사님 그거 하면 뭐예요? 한번 교회가 갈등을 겪고 나니까 그 안에 상처들로 인해서 그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꺾인 마음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또 열매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요. 이게 꺾인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꺾인 마음에 대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4절, 25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죠.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헤매는 분들한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헤매시면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죠. 라고 말하면 그것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26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10장 26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경고를 잠깐 하고 32절부터 10장 39절까지 핵심이 뭐냐면요, 인내와 담대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맞다. 당신들이 과거에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한 것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부터는 뭘 보여주죠?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떤 경험이요? 증인들을 통하여, 선배들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여러분 12장 1절까지 40절까지 이 내용은 전체가 이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당한 시험 아브라함도 당했단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당한 어려움 야곱도 겪었단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상하거나 놀라움으로 여기지 말고 여기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이건 단지 너희를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한, 너희를 다윗처럼 다윗의 반열에 서기 위한, 너희를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어지는 전통 가운데 있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 코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이해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라가 아니라, 억지로 회복하라가 아니라 회복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겪었던 모든 상처들, 심지어는 교회, 혹시 전에 교회에서나 또 저는 청년부 때 그 경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장로님 따라 갈래? 목사님 따라 남아 있을래?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청년부 때 우리는 영혼권을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우리를, 그래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쏴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은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장 5절부터 있는,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단어 하나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파스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되면 안 되고요, 이걸 여러분 다 바꾸세요. 단련 이렇게 바꾸세요. 단련, 훈련 또는 단련이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이 아니고 주의 단련하심을, 6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7절에 너희의 참음은 단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하나님이 단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단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9절에 우리를 단련하여 공경하였거든. 그래서 이건 다 단련과 훈련의 의미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경험했던, 정말 설교단에서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재수 없어서 왜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내내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막 기도원 들어가시고 교회 긴장감이 한 10년 동안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던 힘과 능력은 어디 있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 믿고 어디 집중을 했냐면요, 공동체 집중을 했어요. 그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컸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고요. 그럼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훈련, 어려운 사람을 참아내는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톤 터치하듯이 넘겨주시는
우리에게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란 얘기를 이 12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곤란들,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훈련하려고 그런 일을 주신 건데 왜 훈련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11장 40절과 12장 1절을 같이 보면 그 훈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장 4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했긴 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수들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것이 결국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라는 길라잡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또 나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활용점점의 의미로 11장 40절에 얘기를 했다가 12장 1절은 릴레이로 얘기를 해요.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한 팀이다. 누구 한 팀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모범을 따라 성령의 부음을 받은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 공동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주 경기. 이 당시에는 육상 경기가 그리스 때부터 있었잖아요. 계주 경기, 마라톤과 같이 오랫동안 꾸준히 달리는 이 경기를 아마 상상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팀 경기예요. 축구, 어시스트를 잘 넣어줬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선발 투수가 점수를 안 내주고 6, 7회 정도에 잘 내려갔을 때 그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마무리를 잘하면 승리의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발 투수는 아브라함이에요. 어시스트는 다윗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섭리를 주셨습니다. 그 마무리의 섭리는 뭘까요? 바로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절을 이해하는데 그 키가 풀려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사절을 해석하는데 헤매고 있어요. 저도 같이 헤맸어요. 그래서 한 6개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람마다 이가 다 달라요.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겼냐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을 죄를 어떤 상대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여겨가지고요, 3절에 있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러니까 거역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본문이 확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석을 보면서 약간 힌트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은 그 당시에 있는 유행했던 권투 경기를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은 계주 경기, 지금 4절은 권투 경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12장 1절은 야구 경기, 12장 4절은 축구 경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12장 4절에 중요한 것은 남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투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권투 경기를 할 때 잘 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잘 맞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중요한 건 뭐예요? 참으신, 이게 중요해요. 참으신의 밑줄 쭉 치세요. 예, 본문을,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하면 4절이 풀려요. 참으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권투 경기를 하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권투 경기에서 피 흘리도록 싸운다는 게 남을 치는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얻어맞더라도 끝까지 코피를 흘리면서 버티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남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그쵸?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자기 삶을 안 돌아보고 정말 교회를 자기의 직장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우리 초기에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좀 사기 비슷한 걸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세, 이렇게 뭐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전세가 못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다 나와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담보 잡아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물론 잘 해결돼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설령 중간에 상처받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 줄 믿고, 귀하게 여기신 줄 믿고,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어떻게 해라?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상처 주는 사람들, 교회에서 실망 주는 사람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신앙인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가서 계속 얻어 터지면서 참아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받아주면 진짜 잘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아냈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를 담는 인생. 그게 뭐예요? 사람을 받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풍성하고 넓고 깊이 있게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고 담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단련. 아까 전에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단련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4절과 5절부터 11절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매가 있던 없던, 여러분이 칭찬을 받던 못 받던,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응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집 하나도 없이 찌찌찌찌, 괜찮아요. 다윗이 우리를 응원해요. 네가 옳았어. 네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네가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표정이 많으세요? 참 어렵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까지도 포기했던 그 많은 선배들, 여러분 그런 얘기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 같이 나누었죠. 10장 34절을 같이 읽을까요? 10장 34절, 33절, 34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10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 교회를 개척 때부터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교회를 세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을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또 다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섬기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고, 돌아오는 것은 결국 교회를 나와 내가 평생 했던 희생과 헌신이 날아간 것 같이 느껴진 분이 혹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헌신 또한 귀하게 남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팀이고 다윗의 팀이고,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이 세상에 있는 가치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2절 13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12장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목녀들을 세워서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아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야 이건 별종이야,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라는 말을 듣고 와서 상처받고 왔지만,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아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아 내가 그릇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또 우리 교구장님으로 섬기면서, 교구장님은 또 목자 목녀님들을 목원들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상식과 다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썼는데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저도 목장을 많이 해봤는데 10명이 올 줄 알아서 카레를 15명 15인분을 해놨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 와요? 네, 2명 와요. 또는 1명도 안 와요. 그럼 일주일 내내 뭐만 먹어요? 네, 눈물 젖은 카레만 먹는 거예요. 이제 거기 두 가지 길이 있죠. 이놈의 인간들, 이렇게 화도 나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눈물 젖은 카레를 먹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예수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들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여러분,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목자 목녀님들이 뭐 영업하려고 그러세요. 목자 목녀님들이 뭐 어디서 월급을 받으세요. 뭐 어디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목자 목녀님들이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꺾이고 힘이 꺾여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선발투수 아브라함을 잇는 구원투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11장 40절의 말씀, 아까 전에 읽었지만 그 39절 40절의 말씀을 또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봤어요. 뭐예요?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저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그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는요, 결혼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의 지난한 싸움을 통해 자기를 꺾는 걸 확인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취가,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이 맞추고 남편에게 아내가 맞추고 자식을 위해 부모가 죽고 부모를 위해 자식이 죽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11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은 아직 못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목장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목장을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3절에 있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갖고 온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굉장히 잔머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야곱의 그 허리를 끊어버리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자존심을 끊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환도뼈를 탈골시킬 건데 환도뼈가 아마 골반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반뼈가 탄골되면 남자로서 노동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요. 남자로서 노동력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꺾인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루려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를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꺾으셨으면 여러분 회복합시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님 VIP 초대 저 교회만 다녀서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친구가 다 목사님이에요. VIP 초대하려면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는 1302호에 살고 있는데 1301호를 VIP 중에 한 명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가는 빵집, 제가 자주 가는 슈퍼 한 분 한 분을 제가 VIP로 섬기기로 했는데 그러려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 차 마시기, 선물하기 지금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그렇죠? 이게 미쳤나?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태세가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친절하네. 이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자. 예,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으면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품으세요. 그 사람이 노브랜드, 제가 노브랜드 이렇게 가면 늘 인사드리거든요. 그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애를 써요. 친절하게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요. 애를 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 발자국 뛰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건 나를 꺾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랑 붙어서 이기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져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보듬고 안아주는 귀한 이 아브라함을 잇는 구원 투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섬기고 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일을 성취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것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꺾이고 복싱하듯이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완성하는 사람으로, 실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다,
그래도 공동체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저를 만들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